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한 또는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이라 하는 인류와 역사의 운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그의 성도들로 인하여 영광과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기독교 신앙 내에서 언제나 가장 1차적으로는 내세적 소망으로 그 신앙을 붙들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좀 더 자라면 그 내세적 약속과 소망이 현재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 소멸, 헛됨이 운명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고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었다면 그 약속된 운명과 지금 현실이 연속선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누구나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 믿음, 이러한 신앙의 연속성을 실패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차로 사망을 경험하고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마치 헛것이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논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부활을 운명으로 갖고 있으면 현실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현실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보상이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신앙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 수 있다. 이미 주어진 신분이요, 이미 허락된 현실적 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8장은 이런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 영생이 있기 위해서 사망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히 형벌 속에 없어질 것입니다. 제거될 것입니다. 사망이 없으니까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헛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거부하는 것이 다 척결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생애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존재론적 지위와 책임이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죄악된 성품입니다. 책임과 강요에 몰리는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훨씬 적극적인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 기회가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니 마음껏 적극적인 인간된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네 마음껏 달려가 보라. 이것이 신자의 현실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은 아직도 사망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그 환경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법칙 아래에 굴복되거나 강요되지 않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로, 생명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로, 은혜와 믿음 가운데
그의 기회를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장을 읽는, 종말론을 현실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 14절에 가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런 강요되는, 겁주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기 싫은데 져야 되는 짐으로서,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명예로서의 책임, 내가 해볼 수 있는 영광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 단어가 묶여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은 잘못한 것에 주어지는 벌도 아니요 장애도 아닙니다. 예전에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예로 주어졌던 시절에는 다만 이기는 것 이상의 가치를 스포츠 경기에 적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테니스 경기에서 상대가 이쪽이 준 공을 받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 상대방 선수가 공을 높이 올려받아서 시간을 주어 일어날 기회를 줬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상대의 실수나 불운을 틈타서 이기지 않고 실력 대 실력으로 대결하여 멋진 경기를 하는 것,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난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큰 불행은 골대가 좁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균등한 골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차 넣어야 되는 것이죠. 지는 한이 있어도 그걸 자기 유리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어서 이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경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형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조건 속에서도 이걸 하겠는가, 그거죠. 잘 아는 여러분도 아실 만한 사건으로는 독일이 헝가리를 침공한 다음인가요? 폴란드를 침공한 다음인가?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선수들에게 독일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기면 다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겉으로는 공평한 시합을 하는 척 시합을 했죠. 2차 대전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헝가리 선수였는지 폴란드 선수였는지 미국에 가면 저보고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본 것 같이 돼서 죄송하지만 우리끼리니까 폴란드 사람인지 헝가리 사람인지 그들이 어떻게 했게요? 자존심을 걸고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그 각오가 대단한 게 아니라 무슨 각오? 국가의 민족의 자존심을 건 싸움에서 우린 포기할 수 없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오라는 건 그것입니다. 인간성의 명예,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에 대한 승복을 하나님이 이런 장애와 위험과 위협과 고통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이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그 방법을 택하여 우리를 항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음을 아직도 권세로 내어놓고
죽고 죽음으로 가는 절망과 고통과 위기와 우리가 다 아는 위선과 시험과 눈물과 배신을 놔둔 채로 그 일들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이 명예를, 이 영광을 완성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겼냐 졌냐라고 따지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판 승부, 승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 선 경기자로서 경기 내내 그가 어떻게 상대방보다 다른 정체성과 지위와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승부보다 더 크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이라는 시간을 이런 특별한 존재로서 시간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며, 그것이 부활과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 삶, 신앙, 경기라고 얘기합니다.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잘해서 그 다음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활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하여 위협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사탄이 친히 예수 앞에 와서 했던 시험이니까요. 뭘 하라고요?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렇게 단판 승부를 요구했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승부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단번에 안심이 확보되는 것, 보험을 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매 기회, 매 순간이 다 가장 극적인 정황이라고. 어저께 멋지게 한 것 같죠. 오늘은 오늘의 신앙을, 믿음을 증명하라고. 신앙에 세상이 모르는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요구하신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런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앞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수치와 고통 속에 죽으시는 그 일이 전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달라고. 너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안심이냐? 능력이냐? 응답이냐? 기적이냐? 뭐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느냐? 뭐 했죠? 우리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사는 일상을 살아내셨죠. 일상을 살아내셨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죠. 그가 한 기적들만 모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기적들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그걸로 슬쩍 외면하시지도 않고 죽어야 할 길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신, 하루하루 대꾸하시고 책임지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설명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납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보고도 그 길을 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방법이고 지혜고 능력이랍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하다가 헤딩하는, 사람한테다 박치게 하는 친구도 있고 물어뜯는 그 선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다 이맛살을 찌푸리기 마련이고, 너무 거칠게 항의하고 바닥에 굴르고 그러면 우리 다 꼴 보기 싫어합니다. 경기에 열중해서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경기자는 다만 승부사가 아니고 인간인 것입니다. 가장 절절할 때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그의 실력이요, 그의 내용이지요. 거기선 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승부에 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10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5장에 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이것은 요구입니다. 이 계명은 요구고 그 요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강요하는 책임이 아니라 자발성에 의한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분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무슨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 서로 사랑해라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그 의는 옳음입니다. 그 옳음은 하나님다우심입니다. 옳고 그른 정도의 옳음이 아니라,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권력과 공포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그리고 우리를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를 항복시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맞닥뜨리는 왼수들, 쓸모없는 자들, 우리는 이해관계와 감정적 대립관계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의 싸움, 이해관계의 싸움, 감정적 다툼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두 이겨내야 됩니다. 얼싸안으라고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시작이 뭐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증오를 슬쩍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그렇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보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소모하지 마시고 멋지게 사십시오. 많습니다. 사랑하고 사십시오. 사랑하고 찾아가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사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모든 신자는 이 증언을 잊는 자입니다. 믿음이 육신이 되어 살아내는 신자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가야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오셔서 우십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우십니다. 분해하시고 통한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더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분해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분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고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한 개인의 고유한 존재와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2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자리,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준, 각각에게 준 독특하고 고유한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살아내셔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 같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위협과 그 권력 앞에 힘없는 존재같이 휘둘리며 사는 인생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마귀도 무서워 떠는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울 일도 한숨 지을 일도 많을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과 약속을 충분히 채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의 자리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됐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지켜 감사로 기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